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는 전야, 하루 전날, 오늘 오후 2시에는 목장별 축제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제 눈에 여러분들은 지금 노래 가사 외우느냐고, 연극 가사 외우느냐고 오늘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자꾸만 입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연극하나 보지? 나는 우리 교회인들이 참 얌전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목장별 대회를 열어놓으니까 얌전한 게 아니야. 이렇게 저돌적인 줄 몰랐어요. 어제 토요일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아주 곳곳마다 찬송이 흘러나오고,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좋습니다. 저에게 조그만 압박이 왔는데, 예배를 빨리 끝내줘야 연습을 한대요. 다 못했는가 봐.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요. 온 성도 아이부터 시작해서 함께 축하 공연으로 예배드리고, 이번 돌아온 주일날 저녁에는 성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월화수 신년 축복 대성회가 있는데요. 주제는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강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제가 이름이 엄태호 목사라고, 아마 이 강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크게 뻗어나갈 목사라고 예상되어져서 나중에 모시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미리 강사로 모셔서 3일 저녁 동안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신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올 한 해가, 내년이죠, 내년 한 해가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지난 당회 때 창원 만나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별로 좋지 않은 깊은 소식 교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구원파 교회와 이렇게 분별을 잘 못하고, 또 주위에서 우리 교회를 좀 음해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게 배가 아픈지 이런 사건들이 몇 번 있고, 성도들이 또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2024년도에 배가 부흥의 뜻을 품고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좀 어색하고, 이렇게 집에서 교회 출근하다가 우리 교회 아닌 줄 알고 지나갔다가 다시 오는,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자주 입에 오르내리면 좋다 그러는데, 다들 성도님들은 그래요. 이름이 너무 좋다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아직 어색합니다. 빨리 익숙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전날이라서 절기설교, 예수님 나신 사건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원래는 사도행전과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이 편집을 하면서 복음서를 누가복음, 그리고 성령행전을 사도행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평화의 노래인데, 이 말씀 안에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통해서 이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신 모습과 방식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일하심과 패턴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의 흐름이 어떤지를 잘 알고 이 복음서를 접하면 말씀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는 보면 역설이라고 합니다. 죽어야 살겠고, 그냥 기독교 영성은 죽어서 다시 사는 거듭난 인생이 될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설은 극과 극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것을 대조하거나 비교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역설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결이고 또 하나는 연결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 안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갑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 사명이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누가는 역사적인 배경과 연결시켜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보다는 특히 이 누가복음에는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건들은 인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거예요. 아주 머리가 명석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머리가 좋아야 의사가 되는가 봐. 이 누가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그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3장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인류의 어떠한 한때를 지적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는지 개입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들을 살펴보면 극과 극의 대조, 다시 말하면 역설을 통해서 대결과 연결을 끌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는 다른 번역으로 말한다면 온 세상이지요.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호적을 새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천하의 우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물로 이 땅 위에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역사적으로 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은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주전 27년에 태어나서 서기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원래 이름은 역사에 보면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존엄자, 지존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8월, 영어로 뭐죠? 어거스트. 이 사람이 8월 기원후 14년 8월 19일 날 사망하면서 이 달력에도 어거스트라는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죠. 이렇게 이 사람은 세계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긋는 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로마의 첫 황제인 이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평화는 태평성대를 가져오게 한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합니다. 온 세상이 평화와 정의를 안겨주었다. 그래서 공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내가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었다.
온 세상을 다 다스리면서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을 신이라고 명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가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스, 율리어스 카이사르였죠. 죽은 양아버지가 신이라고 했고 그의 아들의 바로 신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로마의 원로는 이 사람을 신격화시켜서 진짜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있던 말이에요. 이 아구스토를 향해서 주 로드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으로 섬겼고 진짜 이 땅 위에 신이라고 하는 인물로 사람들이 섬겼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상의 왕 중의 왕이고 세상의 구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지극히 높은 곳에서 다스리는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으로 이 시대에 모두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내려가 보시면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구주라는 말은 이 아구스토에게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전장을 내밉니다. 어떤 도전장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구주가 아니라 진짜 구주가 이 땅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무엇라고 찬송을 하냐면 오늘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세상의 왕인 아우구스도, 이 세상의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 말은 이제 세상 왕, 너와 하늘의 왕인 나와 한번 맞짱 트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 역설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 대결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이런 주제의 역설 가운데 세상의 왕과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 얼마나 역설입니까? 이 아기가 이 세상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누가 진짜 구주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이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온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는, 호족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권력자, 실력자, 존엄자로 불리우는 이 인물과 이제 갓난 아이로 태어난 이 아이가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대결을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땅 위에 도래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기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도전장을 내밀며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이 땅 위에 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영과 영적 전쟁에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 아우구스토스는 거짓 왕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왜? 칼과 창으로 만든, 다시 말하면 힘으로 만든 평화이기 때문에, 피로 이룬 평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평화는 깨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왕이 오셔서 그 평화를
깨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평화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오늘 천사가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정한 평화.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왕이 만들어 놓은 이 팍스 로마는 언젠가는 다 깨지고 부서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이제 아이로 태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고 샬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이 샬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이 땅의 삶이 풍성해지고 번성을 누리는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이 샬롬을 함께 외쳐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샬롬, 할렐루야. 이 샬롬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샬롬이 되는 거죠. 이 샬롬은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는 정적을 제거하고 속이고 정치하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평화인 겁니다. 이 땅에서 주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힘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평화는 다 가짜입니다. 언젠가는 다 깨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번 대결해보자, 한번 맞짱 떠보자, 내가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러 왔노라. 이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이 주는 박스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어지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땅 위에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 그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회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제 드디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참된 샬롬이 이루어져야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이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정치로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눈물 나게 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득을 얻는 부평화는 참된 평화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평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섬겨주는 데에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영광이 없이는 샬롬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켜서 오늘 이 주제가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본문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샬롬, 평화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왕과
거짓 왕의 대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대결이 드디어 이 땅 위에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결 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팍스 로마는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공평이 아니라 일부가 득을 보고 노예층, 소외되는 층은 더 억압을 당하고 깨어진 균형을 팍스 로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대결 신청을 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투 방법,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시는 이 연결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사람 요셉과 그 약혼녀 마리아,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 나사렛에는 성경의 기록대로 선한 것이 없는 그러한 정말 가난한 곳, 비참한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삶 자체는 시골 동네에서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는 아기가 탄생했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마리아가 태어난 아이를 어디에 두었는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말구유인데, 이거를 더욱 이게 부각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 아니고 더럽고 누추한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예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같은 지역에서 한 무리의 양치기들이 자기들의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목자들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인 천사와 어떻게 보면 천함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목자와 대조를 이루며 역설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연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목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 대표요 상징인 목자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현현하는 데는 표적이 좀 엄청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머리가 9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개는 달린 용이 승천을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요? 하여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마어마한 표적이 따라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표적은 뭐라 그러냐면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진 아기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철학이 짝이 없는 것을 표적으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역시 높은 곳과 낮은 곳, 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구스도는 천하를 호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입니다. 천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게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말구 위에서 태어납니다.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천사가 아니라 목자가 이들을 반겨 맞이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 이 땅을 비교하고 영광과 평화, 권력자와 가난한 자, 성인이 아니라 연약한 아이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 위에 평화를 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교만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자와 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지배성,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다스리라고. 그런데 이 다스림과 통치하심의 방법이 뭡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방법이 섬김의 방법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하십니까?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셔서 섬김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박스 로마의 황제는 칼과 창으로 힘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평화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평화임을 대조하고 역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령의 흐름이 없습니다. 어디에 함께하느냐? 여기에 장소를 아주 부각시켰듯이 말구 위에 나신 우리 예수님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섬기는 자에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LA 한인 은혜교회, 은혜 한인교회에서 65개의 교구가 찬양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민교회에서는 최고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교인 숫자가 약 2만 명, 출석 성도가 약 한 130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구가 65개 교구인가 이렇게 이루어졌나 봐요. 1년 동안 찬송을 연습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완전 반짝이를 입고 나와서 대단하게 발표를 합니다. 1등을 딱 한 그룹을 뽑는데 부상이 뭐냐? 1년 동안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게 부상입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걸었는데 쌀 10가마를 걸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철수할까? 안 철수할까?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섬기는 방법이었는데, 아멘.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목장 발표대회에서 우승 한 팀을 뽑아서 1년 동안 우리도 한번 화장실 한번 청소해보자. 혹시 나한테 살짝 손을 드는 분은 무조건 그분에게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해서 뭐 하려고? 화장실 청소하려고. 야, 대단합니다.
합창단 저리 가라요. 한번 여러분 꼭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 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한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있는데, 우리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힘으로 세상 권력으로 이루는 팍스 로마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섬기는 자리에 언제나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면서 언제나 감사하며 주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나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